자, 우리 시간 기도하고 금요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세상의 옵션이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너의 한복도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할 바를 몰라 내리고 있으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차야 주차야 눈으로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오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의를 들어보며 주의를 들어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네, 주차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목소리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네, 이 시간 가사제도 선물을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낮은 땅 위에 제법하여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내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증명하고 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2절입니다.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땀 위에 영화세할 때 쉬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 외쳐울어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으라.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하늘을 두른 아리사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따위로 수 없네. 하나님의 그 신 사랑 그렇지 않았을까. 저 하늘로 인사로 채우지고 나네.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라. 하나님 그 신 사랑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조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게 인자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나누고 한 주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께 잘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예배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성령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십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 2장 1절 10절 말씀 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 중에 하나가 분당 칼부림 사건인데요. 사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8월 3일 날 오후 5시 56분에 서현역 AK 프라자 앞 도로에서 20대 초반의 최원종이라는 남성이 차를 몰고 와요. 모닉이라는 차를 몰고 와가지고 모닉이라는 차를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5명이 다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최원종이 그리고 나서 그 5명을 부상을 입히고 나서 2층 백화점으로 올라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칼로 막 그냥 보이는 사람 막 그냥 칼로 이렇게 묻지마 살인으로 찌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다시 또 1층으로 내려가가지고 행인 7명을 칼로 찔러서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를 14명 정도를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사건 아니에요? 그냥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는데 갑자기 누가 칼을 들고 와가지고 칼로 막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건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명이 위독하고 60대 여성 1명은 끝내 사망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어제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경찰이 최원종이라는 청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최원종이라는 사람이 진짜 자기가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형을 감명받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를 스토킹하는 집단이 서현역에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현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형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뉴스 보니까 이 최원종이라는 사람의 그 중학교 동창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좀 증언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뉴스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최원종 중학교 동창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최원종이라는 청년은 조용했었고
의기소침했었고, 그 다음 소심했었고, 무엇보다 항상 혼자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뭘 느꼈냐면요, 항상 혼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가 같이 있거나 누군가가 코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니면 의사를 찾아가거나 친구에게, 부모에게 뭔가 위로를 받거나 혹은 뭔가 정신을 바로 차릴 수도 있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이 최원종이라는 사람은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른 심리 상태를 이야기해주거나 약을 처방해주거나 아니면 공감을 해주거나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그 증언을 제가 생각해보면서 한 주 동안 좀 생각해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코치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이 최원종이라는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뭘 생각해봤냐면, 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는 거 또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을 코치해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정말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그냥 막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멈춰야 된다, 서야 된다, 잠시 기다려야 된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인들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특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들은 내가 외롭거나 슬프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두렵거나 여러 가지 감정 상태가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상의할 수 있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와, 최원종이라는 이 청년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에베소서 말씀인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디서 기록했냐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서신서가 에베소서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당시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의 사람들이었냐면 그리스와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 중심지였어요. 그러면서 한번 저는 원고를 쓴 다음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는데, 눈을 딱 감아서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에 가진 않았지만 일본이라는 그 나라 특성을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고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피폐하고 좀 눌리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에베소 지역도 로마 신들과 그리스 신들과 수많은 잡신들과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지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2년 동안 사역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소개했다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 특징이 한 곳에 머무르는 특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다가 2년 정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가 로마라는 곳에 가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자신의 어떤 동역자들이나 자기 어떤 성도들, 자신이 전도했었던 또 자신이 양육했었던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보통 서신서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고, 뒷부분에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보통 서신서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이야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정받은 자가 됐고 쭉 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말씀입니다. 앞에 1장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뭐 십자가로 일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뭐 어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장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성경을 보면 이 대명사나 어떤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아요?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이시죠? 그는 그때 하마도 보니까 너희를 살리셨대요. 너희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죠? 또
1차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2차 수신자는 성경을 보는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성도들을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던 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죽었던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 죽었던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 있었던 너희가 과거에 그렇게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면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피부로 와닿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조금 그렇긴 한데, 앞에 사진 보면은 완전히 꽉꽉 말라버린 지금 땅 아니에요. 그리고 나무도 거의 땅이 말라가지고 수분기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정말 앙상한 가지만 있는 상태, 저렇게 완전히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 저 모습이라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근데 이 사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성도들도 저렇게 마음 상태가 싹싹싹싹 갈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기가 없거나 기쁨이 없거나 마음이 쩍쩍 갈라지거나 분노가 올라온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허기 져가지고 뭘 막 먹는다거나 다른 것으로 채운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은 회개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수도꼭지를 딱 틀면, 정수기를 딱 갖다 대면 물이 막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라고 말만 하면은 성도들은 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꽉꽉 마른 저런 땅을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죽었던 너희, 이 죽었던 너,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었던 너희였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 앞전에 말을 정리하면 성도들은 얼마든지 피폐하고 마른 상태에서 가뭄처럼 마음 상태가 쩍쩍 갈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든지 옥토가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 사람들 자체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대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불순종은 어떤 상태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번 주에 동성 부부라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했어요. 정말 당당하게 결혼했어요. 저는 정말 그 동성애자들이 저희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보는데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 모습,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들은 정말 행복한데 세상이 우리에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피해를 줬냐?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은 결혼식을 올린 엄연한 부부인데 우리나라는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못하고 금리가 낮은 신혼부부 대출도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도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들은 할아버지 부부로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이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데 우리한테 도대체 왜 그러느냐라고 막 이야기하는 영상을 저는 봤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왜 불순종의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엄연하게 동성애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 구절구절마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동성결혼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 말씀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러면서 떳떳하게 살아가고 로마서 1장 말씀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기 동성부부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 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순종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1절 말씀 보면 뭐가 나옵니까?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대요. 죄는 뭡니까? 한마디로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관역에서 빗맞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상태가 죄예요. 죄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죄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돼지는 돼지 우리에서 살아야지 잘 사는 거잖아요.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엄청난 물에서 뭐 고래든지 뭐 몇백 킬로 나가는 고래일지라도 물 없으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브레이크가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압구정 롤스노이드 사건, 롤스로이스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롤스로이스라는 차가 있는데 그게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몇 억 하나? 아무튼 엄청나게 비싼 차인데 어떤 20대 후반의 남성이 그 차로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배우를 준비하는 20대 여성을 덮쳐버렸어요. 쳐버렸어요. 그런데 여자가 막 울면서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막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나서 뒤로 빼야 되잖아요. 더 악셀을 밟아가지고 더 돌진해가지고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사 보니까 그 여자가 하반신을 못 쓸 수도 있겠다라는 의사의 지금 평가가 있다고 진단을 그렇게 내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해놓고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어요? 알고 봤더니 마약한 거 아닙니까? 케타민이라는 마약 성분이 그 사람한테 검출되거든요. 사람이요, 죄인은 자신의 죄를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람을 박으면서까지도 막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조율하신단 말이에요. 조율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가 있으면 막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 죄인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면은 하반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원래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녀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뉴스에서 보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질 수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말씀을 보는 거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본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거든요. 2절 말씀이니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았다. 2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여기서 풍조라는 단어가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시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이 시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유행을 따르면서 이 시대의 어떤 가치관에 맞춰서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사탄이
사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고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29주 과정의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사역지에서 이걸 가지고 청년들하고 나누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에베소서 소그룹 성경 교재죠. 성경 공부 교재죠. 이걸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의 세계관을 따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계관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인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세계관, 그게 뭐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건 힘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앞에 저도 많이 회개했는데요. 힘을 갖기 위해서, 목사로서 힘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갖기 위해서, 더 커지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더 돈을 많이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집, 더 큰 집, 내가 더 힘을 갖기 위해서, 내 자식들에게 더 많은 걸 남겨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재벌의 횡포 사건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재벌 회장님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자신의 둘째 아들이 클럽에서 종업원 7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장님 너무 열받아가지고 깡패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그 종업원들을 청계산으로 불러가지고 폭행하고, 그러니까 막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클럽에 몇 명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깡패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막 보복 폭행하면서 막 무마하기 위해 가지고 막 경찰청장한테 13억 7천만 원 청탁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요, 왜 내가 힘이 있는데 왜 내 자식을 건드려서 날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진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의 특징,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육체 욕심을 따르며 살아가요. 3절 말씀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간대요. 여러분 혹시 선풍기 아줌마라고 아세요? 제가 이것을 뭐 사진을 첨부하려고 했는데 좀 그래서 2004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이분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원래 미녀 가수였어요. 굉장히 이쁘신 분이세요. 저는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더 이뻐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형 중독에 걸리고 홍기름, 파라핀 뭐 이런 것들 얼굴에 주입해가지고 불법 성형해가지고요. 정말 선풍기처럼 얼굴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더 이뻐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간다. 아까 제가 잠깐 TV를 봤는데 거기에 김정은 그 위원장, 국방위원장이에요. 지금 직책이 뭔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막 살이 막 140 몇 킬로인가까지 쪘대요. 전에는 90kg였는데 120kg였다 막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이 왜 쪘나? 저희는 저 사람들 이렇게 살이 왜 이렇게 찌지라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한테 누가 그만 먹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찌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담배 피고 막 진짜 건강 악화될 수 있도록 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만 정리해보니까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해요.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힘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따졌을 때 뭐겠어요? 돈 아니에요. 돈 모으고 돈 있으면 더 대우해주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육체 욕심을 따르면서 살아서 내 마음에 있는 뭔가를 사기 위해서 막 돈을 모으고 막 계속 모으고 일하고 막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돼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돼지의 특징 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4절 말씀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 육심을 따르면서 살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에요? 자비, 연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 앞에 자비와 연민을 느끼면서 대하는가라고 한번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토요일에 교회에 출근해가지고 성도님들하고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전도사 때였고 출근 개념이었기 때문에 토요일날 막 저를 부르니까 파트 사역자인데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때. 근데 막 오라고 하니까 갔죠. 전도를 하는데 마음도 어려운 상태인데 전도를 막 전도지를 막 돌리니까, 지금이야 뭐 전도지 안 받으셔도 뭐 알겠습니다 하겠지만 그때는 전도지를 돌리는데 그분이 막 정말 너무도 막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가지고 뒤로 돌아가지고 전도지 찢어가지고 막 넣어버리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너 지옥 가, 너 그런 대로 살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의 액션이냐면, 너 지옥 가? 그래 너 잘났지? 그래 알아서 살아. 이렇게 너무 정없고 너무 연민이 없고 자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다른 이웃에게 얼마나 그 자비로움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얼마나 그 연민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또 어떤 분으로 계시하세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4절에서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의 하나님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랑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5절에 쓰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희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희생시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까지 중지시키지 않고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사랑을 표현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 아닙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게요. 하나님은요 그냥 더 이상 사랑을 표현하실 수 없을 만큼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표현할 생각도 안 하고, 누가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라고 누가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것으로 그 사랑을 대처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그럼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면 제가 그토록 원하는 걸 주세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도깨비처럼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히 이걸 주세요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잘못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게 없으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적으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전혀 반응이 없거나 전혀 관심이 없거나 다른 무언가를 찾는다면 심각하게 지금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면서 저도 눈물을 훔쳤지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고 아무런 내 감정에 미동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에 놓여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셨어요?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 2장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주어져요? 6절 말씀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이라는 것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은혜에 흠뻑 빠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표현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말씀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은 함께 살리셨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죄로부터 해방되셨고 죄를 이기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나도 일어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함께 살리셨으니까 6절 말씀 보면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올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그 정리하니까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희는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세상 사람들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마치겠는데, 7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너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의미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 선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답해야 된다. 그 보답이 내가 받았으니까 줘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부어주셨으니까 줘야지, 어떤 이게 계획하고 계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알고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알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성도들은 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요?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래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여러분, 선한 일이 뭐예요? 한마디만 예배 아닙니까?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세 번째 대 정리하니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선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 말씀 마치길 원합니다. 오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본래 불순종의 자녀였다, 죄인이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중에 세 가지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 세상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 풍조, 세상의 시대에 맞춰서 시대의 세계관으로, 시대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체 욕심을 따르면서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해 보여주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때문에 세상 풍조와 육체 욕심을 따르며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럽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땅 사람들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적용하면서요,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고신이 한번 찬양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 그 사람 얼마나 찬양으로 좀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제가 가만히 이거 보니까요, 다 표현 못해도 우리는 거기에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 표현하리라, 내가 뭔가 표현을 못해도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지 실천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거든요. 다 고백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찬양 가사를 쓴 사람들은 나 고백할 것입니다까지 가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바쁘다라는 핑계를 통해서 고백을 못하는데 고백하는 노력조차 안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다 알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찬양 가사를 쓴 사람, 하나님 전 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시간도 없고요, 방법도 모르고 쉬기 바쁘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니까 우리는 닮을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찬양을 묵상하면서 우리 시간 좀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시간을 마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의 사랑을 느낀다면 하나님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고 하나님 말씀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해서, 부활의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세상 백성이었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가치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알길 원하고 이 시간 가운데 마음껏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온전히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내 힘으로 하나님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힘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하나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공적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움교회 시온성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 하나님 세움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시온성교회를 세워주심을 통하여서 포지션과 하나님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공적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움교회를 세워주시고 시온성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자는 목사로 어떤 자는 전도사로 어떤 자는 장로로 어떤 자는 수집사로 어떤 자는 권사로 어떤 자는 집사로 어떤 자는 선생님으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재정 가운데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교회가 하나님 반듯하게 세워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도사님 우리 장로님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시온성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하나만 더 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네,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음악 들리는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소원과 비전과 희망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십자가로 하나님 그 안에 거하여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묵상을 통하여서 나의 꿈과 비전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교체되어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어면 주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